고린도전서 시작을 했는데요. 주로 맨 앞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도가 하나 나와 있죠. 고린도 지역하고 에베소 지역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요.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는 지역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옆에 있는 것까지만 그게 바다입니다. 바다를 이렇게 둘러서 갔다가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에 있는 곳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국가로 보면요, 이 고린도는 그리스에 속하여 있고요, 에베소는 터키에 속하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1년경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바울이 51년경에 고린도로 간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 고린도 지역에는 그리스 정교회로 기독교의 역사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0년 넘는 신앙적 모습으로 그들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동교회가 이제 설립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목동교회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간단히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쓴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들은 도리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았던 마케도냐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문제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두 가지의 문제는 누구나 어느 교회나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이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고린도 전서의 첫 번째 1장에서 나오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첫 번째 제시하는 것. 고린도전서 1장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느냐면 예수를 보라.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 네가 지금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 너 정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바로 믿고 있는가?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를 먼저 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또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가? 이거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죠?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고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문제를 만나거든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를 봐.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문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이 계모입니다. 근데 어쨌든 엄마예요, 이게. 그럼 엄마와 성관계를 한다. 이것이 용납되어진다. 그 교회가 그랬다. 그럼 그 교회가 사랑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손가락질한다는 말이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덕,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정리하라. 출교시켜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욕먹는다. 상식, 도덕 이하의 행동을 하는 성도가 발견되면 출교시켜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여성들에게 너울, 시작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14장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잘 수용 안 하잖아요. 거부하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당시는 이 말에 대해서 반대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이것이 도덕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세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용납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게 윤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벗어나지 말고 그 시대의 도덕을 따라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현대교회에서 지금 우리들의 이 시대의 현대교회에서 교회가 여성에게 또한 장애인들에게 차별을 한다. 그러면 교회의 윤리가 사회 도덕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차별을 하는 교회에, 여성이라고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는 그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사도행전에서 제가 밝힌 대로 교회 안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해서 차별이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은 도덕 위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장입니다. 우상 숭배에 관하여, 11장 예배에 관하여, 15장 부활에 관하여, 16장 헌금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이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너희들 교회 안에서, 너희 안에서 생길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전도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에도 뭐가 있냐면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도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영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도들 간의 송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내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 창피스러운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것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옳지 못한 사람들이 막 얘기해도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길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영분별의 은사, 옳고 그름에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은사가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 신의 예언의 은사, 여러 은사, 좋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랑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가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교회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들 안에 사랑이 좀 많다면 해결될 문제가 절반이 훨씬 넘는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제가 강의를 쭉 하면서 문제를 만나게 될 때는 문제를 분석해내는 그런 그림들을 제가 제시를 하나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림을 제가 하나 제시했는데 우리는 제일 밑에 가장 먼저 생각해 이 문제는 도덕적인 건가 도덕 벗어난 건가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도덕이 맨 밑바닥을 생각해 사회 사람이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뭐를 세워야 돼? 그 위에다가 믿음을 쌓아야 돼. 믿음의 세계는 그 위에 쌓아야 돼.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또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 영 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다. 내 믿음은 이렇다. 같은 믿음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가면 달라요.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는 사랑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최고봉은 사랑, 선함이라는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요. 여러분 삶에 정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온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도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3절 말씀에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독하게 먹어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먹고 독하게 뭐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아무 그거에 대한 해결할 의지가 없는데 되겠지? 되겠어요? 꼬이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떻든 해결해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보려는 의지가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문제 앞에서 단호해야 돼요. 딱 결단해야 되고 그래야만 그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냥 대충 적당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덮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또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제는 나는 이번에 정리를 하겠다. 결단을 하고 해야만 그 문제로 인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세상 일은요, 단호하게 마음 먹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이건 세상 방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방법으로 다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단호하게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가지고 뭔가를 즉결로 결단을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사과를 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해줘요. 그 단호하게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안 된다. 끝까지 가는 게 그래? 그러면 넘어가자. 이런 용서가 있어요.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이 사랑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이 조금씩 넓어져서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면류관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이 그 정도까지 넓어지길 바랍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확장되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5절에 보면 스데바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스데바나를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바나는 누구냐면 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필요한 어떤 물질이 필요하게 될 때 이분은 헌신적으로 헌금을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에베소에 있어 멀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찾아가는 사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죠. 말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 사람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창립 멤버로서 신앙의 모범이 되고 믿을만하고 정말 이 문제를 어떻든 풀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 분과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동교회는 50년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50년의 역사 속에서도 들어보면 여러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이 교회가 더 역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 그러한 리더들이 있어야 교회가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수는요, 그거는 구름 같은 거예요. 구름대처럼 보였다도 또 구름처럼 흩어지는 게 수의 문제예요. 교회는 수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믿음이야. 정말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 교회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를 늘리는, 성도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위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주변에 많은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스데바나 같은 분들, 또 디모데, 디도, 아볼로 같은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만큼 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과 사랑이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회복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1000년을 넘어 2000년까지 이 교회가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의 역사는 이어져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바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51년에 여기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를 떠나는 연도가 58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7년 정도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1년 6개월, 그 7년 중에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있었는데 이때는 무보수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을 해놓고 에베소로 간 이후에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사도 바울은 최소 3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우리 강의하면서 들었잖아요. 고린도 전서만 남아있지만 실제는 최소한 3번의 편지를 보냈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3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뭐 3번 했으니까 뭐 얼마 안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1년 6개월 2년 거기서 했다고 그러면 4년 중에서 3번을 갔는데 거리가 만만치 않잖아. 또 지금 에베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 많은 할 일이 진짜 많은 그 일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는 그러한 열정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들이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가 1000년을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런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뭐였을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어요? 축도에서 마지막 기도에서 많이 들었어요. 이 본문은 제가 또 문자 그대로 한자도 틀리지 않고 고린도 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요 문자 그대로 마침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축복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큰 복이죠. 이게 큰 복이죠. 내가 자격이 없는 나였어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는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만큼이나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자신의 아들만큼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정말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교통이라는 이 단어가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교에도 여러 번 썼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정확한 우리 단어가 없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교제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가 쓰이고요. 또 사귐, 나눔, 소통 이런 단어에 바로 이 코이노나 교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사귄다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교통, 사귐,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사귀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과 사귀는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와, 이거 큰 복이지. 이게 정말 큰 복 중의 복을 사도 바울이 다 감축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함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입니다. 이 축도는 목회장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이 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축복의 기도를 성도 간에 서로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 집사님에게 누구에게 있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거는 목사만 하는 축복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래서 주보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부터가 만인 제사장을 이렇게 주장한다는 말이죠.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때 거룩한 성도가 되며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뜻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개신교의 기독교의 중요 핵심 교리가 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천주교에서 개혁하면서 되는 어떤 투쟁의 구호가 된 게 이게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쉽게 개신교회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트가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지만 많은 교회가 여전히 성직자, 그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의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는요, 이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들을 누가 했느냐면 평신도들이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서 전도했고 설교도 하고 세례도 주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고 있고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했었던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만의 성직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313년 로마의 국교,
공인을 받으면서부터 구약의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누구로 국한시키느냐면 성직자로 다시 국한시켜서 제도화시키면서부터 이제 그 평신도 사역이 축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의 시간에 그 암흑의 시간을 겪고 교회들이 부패해가면서 루터가 답답함을 느끼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많은 제사, 누구나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현재 다시 중세 카톨릭화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직자들의 옷을 복장을 보도록 합니다. 목사님들이 목동교회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뭐 입어요? 가운을 입어요. 가운을 입죠.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가운을 입는 거. 그걸 제사장들이 구약에 어떻게 해요? 가운을 입어서 구별시키잖아. 중세시대의 사제들이 가운을 입어서 구별시키잖아. 개신교는 이제 목사만 가운을 입는 게 아니라 성가대까지 가운을 입고 장로들까지 가운을 입어서 구분을 시켜내고 있잖아. 이게 다시 카톨릭화되고 있다. 침례, 만찬, 설교 이거 다 누구만 해요? 타교회에서는. 이건 목사님만 해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계시지 않으면 만찬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라 부르지 않습니다. 신부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사제 중심의 교회가 천주교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 그러니까 개신교회도 유사하게 이 모습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카톨릭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평신도들이 설교를 하고 만찬을 하고 오늘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축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 목동교회는 진정한 많은 제사장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동교회는 예배의 많은 부분에서 준비된 사역자들에게 이 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침례, 아마 우리 침례를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받았을 거예요. 한 절반 가까이는 아마 제가 세례를 준 사람보다 제가 세례를 안 준 사람이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지금 만찬 제가 아직 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들 막 부담이라고 그러는데 부담 맞습니다. 이게 누구만 하는 거냐면 이거는 사제만 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큰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제로서 지금 예배에 이끌어가는 제사장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거는요. 침례, 만찬, 설교, 축도 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또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방을 했어요. 결국 목회자의 권위는 낮아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평신도들의 역할을 확대해야 돼요. 사명감을 갖고 부담감을 가지고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가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동교회는 이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교회를 출근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제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안 되겠어요. 교회를 갖다가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출근하듯이 교회를 오셔야 돼요. 제사장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안 하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대충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경 가서 찾아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온전히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여러분들 부담감 가지시고 감당하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제사장으로서 만찬을 인도하며 기도를 하며 찬양을 이끌어가며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에 출근을 하는 신앙적 자세로 예배에 임해가는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